자, 오늘은 우리 이제 마지막 신년 오기 한 주 전, 예,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뚝 섰는지,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차원. 참 오늘 이런 설교를 하기에 이게 참 이 설교자가 좀 많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너는 그렇게 살았냐?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기 때문에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항상 시선이 거찹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 보면 교회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참 부끄러운 게 많지요.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하지 못할 일을 통하여 부끄러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또 교회를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잣대를 잰다 보면 참 우리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기를 다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말씀을 실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알아야 되고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넉넉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랑의 잣대, 완성된 잣자를 아브라함에게 갖다 대면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부터 실패자게 될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갖다 대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랑의 차원, 왜냐하면 성막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차원이라는 게 다 있어요. 뜰의 차원, 또 성소의 차원, 또 지성소 안에서의 차원, 그 임재의 차원, 은혜의 차원, 또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의 차원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도 차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차원을 통하여 우리가 더 높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허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제 밥 존스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영성의 이제 목회자들, 그리고 많은 제자를 세우신 그 밥존스 목사님께서 어느 날 나이가 들면은 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한 번씩 가게 하시나 봐요. 우리나라의 선배님들도 다 가셨지요. 조영기 목사님도 가셨고요. 또 저기 뭐 헌신의 권사님도 한번 갔다 왔고, 또 신성종 목사님도 한번 갔다 왔고, 웬만한 분들은 다 천국과 지옥을 한 번씩 보게 되나 봐요. 근데 이 밥존스 목사님도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된 거죠. 천국에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에서 이제 천국 문 앞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지옥에 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몸에 도배를 한 거죠. 그래서 왜 저렇게 돈을 몸에 도배를 하고 저렇게 지옥으로 내려갑니까? 하니까 그 사람은 돈을 자신의 신으로 섬긴 사람이래요. 그래서 신이 우상이지요. 그래서 그 돈을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화려한 장식으로 자기를 꾸민 거죠. 그래, 그 사람은 이 땅의 화려한 아름다움이 자기의 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을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너무 큰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머리가 큰데 저렇게 지옥으로 갑니까?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무신론자라는 거죠. 무신론자는 자기가 주인이 된 그런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지옥 가는 걸 보고 이제 천국에 이제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섰어요. 이분이 보신 세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흑인인데 뭐 천사들이 한 100명 정도는 그분을 호위하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갈 때에 주님께서 물으시는 답이 있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뭘 묻냐면 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 말을 다 묻는 거는 거죠. 그래서 이 100명의 천사를 호의를 받고 이 천국 가신 이 흑인 여자분은 복음 전도자라는 거죠. 자기의 삶을 그 천사들과 함께 죽도록 충성하여서 천국에 온 흑인 여성인데, 그래서 주님 저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라고 하니까 천국에 들어가라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한 11살 된 꼬마인데, 이 꼬마는 5살부터 이제 중한 병이 들어서 병원에서 한 5년 6년 있다가 천국에 올라온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묻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러니까 꼬마가 예 주님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아이는 병실에 있지만 그 엄마의 신앙을 통하여, 부모의 신앙을 통하여 병원에서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그 아이도 들어갔지요. 그리고 93세 된 할머니가 왔습니다.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분에게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말하니까 이 할머니가 주님, 젊었을 때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또 어떤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나이들 동안 저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천국에 들어오느라, 그러나 너는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우리의 생각은 주님께서 종교적인 질문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11조를 얼마나 냈느냐, 주일 예배를 얼마나 참석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주님은 그런 것보다는, 종교적인 질문보다는 주님과의 사이, 주님과 우리 사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삶을 영위했느냐가 가장 우선적인 질문이 아닐까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느냐라는 것이 우리 안에 와서 주님께서 질문하는 질문의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면서 사랑의 차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차원으로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살고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여서 아멘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말세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랑이 식어진 것 같아요? 예,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점점 사랑이 불타오릅니다. 문화에 대한 사랑, 자기 애착의 사랑, 또 이성 간의 사랑, 그런 것들이 사랑이 많이 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세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근데 왜 사랑이 식어질까요? 사람이요, 말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모든 시대의 끝이 말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개인의 말세가 있죠. 마지막,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권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 라우디가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는 그런 어중간한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만날 때의 마지막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이 말세에 왜 사랑이 식어지는가? 첫 번째는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 11절 말씀에 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대요.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자,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가스라이딩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그래서 요즘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가정의 모든 것을 파괴하잖아요. 관계를 파괴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 사회의 관계를 파괴해서 모든 재산을 다 끌고 외국에 가고, 그렇게 만드는 미혹의 영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구원해 주겠다고, 잘 살게 해줄 것 같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거두가는 그런 미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말씀,
불법이 성함으로. 이 불법은요, 사회적인 법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외쳐야 되는 거 무엇일까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시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중심에 맞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불법, 하나님 말씀 진리가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말하는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 말씀을 가지고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불법 때문에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박종수 목사님처럼 주님 나라에 가시면 또 그분이 보신 그 메시지의 그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처럼 주님께서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예, 우리는 많은 부끄러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남은 시간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미혹당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드리고 순종하여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차원인데요, 첫 번째 말세의 특징은 사랑이 식어지는데 예수님의 말세의 징조 중 하나로 불법이 편만하다,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점점 승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자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잠깐만요.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공동 번역은 이게 천주교와 기독교가 해서 좀 더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인데 여기는 이제 하느님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바꿨는데 때로는 굉장히 큰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유익된 차이들이 많습니다. 자, 공동 번역입니다. 시작.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로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온갖 신비를 환히 있게 들어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도 아닙니다. 자, 여기 뭘까요? 온갖 은사가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무산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느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잖아요. 은사가 너무너무 충만해서 서로 은사가 경쟁할 정도인데 그들의 마음에는 육의 사람, 썸뿌리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내가 비록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내가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왜 재산을 다 남에게 나누어 주고 이런 거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억에 뭐라고 합니까? 자랑하기 위하여. 자랑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번역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원초적인 의미는 뭘까요? 이게 왜 재산과 목숨을 버렸는데 크잖아요. 근데 자랑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였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이 땅에 입증해지도록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통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심령 속에 구분되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세 단계. 육과 혼과 영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 성경적 관점에서 사랑은 차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로스지요. 자, 원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로스는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에로스는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입니다. 자, 동물도 본능적인 사랑, 감각적인 것들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배고프면은 막 자기의 뭐 새끼도 잡아먹고 배고프면은 막 그렇게 합니다. 감각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끌림, 설렘, 만족, 소유욕. 문제는 에로스 사랑의 기준이 뭐라고요?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내가라고 하는 나 자신을 향하여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육적인 사랑입니다. 나에게 기쁘면 사랑이고 나에게 불편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오래 참지 못하고 조건이 사라지면 식어버립니다. 말세의 사랑이 식는 이유는 에로스 수준의 사랑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육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 육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말씀의 설득력을 자기 심령 속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혼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 같이 읽습니다. 필레오는 우정과 공감의 사랑입니다. 이해되어지고 공감되어지고 정서 관계가 중심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관계는 필레오 사랑입니다. 그러나 필레오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 잘 맞을 때까지는 좋다. 그렇습니다. 상처가 깊어지면 실망이 커지며 필레오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레오는 좋은 사랑이지만 끝까지 가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요, 이 육의 사랑과 또 혼의 사랑들이 교회 안에 많을 때에 교회에 잡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처음에는 막 목사님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막 이래서 뭐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 해서 막 뷔페집에 가가 막 실컷 먹이 넣어놓고,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좌의정이 되겠습니다, 우의정이 되겠습니다 하는데, 한 6개월쯤 돼 있으면요, 이제 막 칼 꽂고 가는 거죠. 예? 그 어떤 사람은요, 왜 목사님은 11조 얘기를 하냐고, 성경에서 11조 얘기는 막, 그래서 자기 보고 11조 안 내니까 자기 보고 11조 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은요, 철저히 이해되어지고 공감되어지고 정서 관계가 중심이 되어지는 사람이 혼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밥솥을 이래 1년쯤 되면은 이제 띠를 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밥솥을 샀을 때 한 1년 있다가 오시면 공짜로 갈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번 달이죠. 12월 달에 저기 이제 성복동으로 갔었어요. 밥통 들고 갔는데, 밥통 들고 이제 유턴을 하려고 또 기다리다 보니까 목사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교회 간판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합동측이에요. 제가 이제 오랜 전도사 생활을 합동측에 했으니까 합동측 간판인데, 그 교회 이름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쓰냐면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이렇게 이제 부제목을 써놨다고 그래요. 그게 뭐랄까요? 인간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진보되지 않으면 좋을 때까지 그것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분명히 필요한 육의 에로스도 있고요, 필레오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에 더 넘치는 마지막 시대에 불법이 성행하다는 거,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설득력이 있어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여서 사랑의 사람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은요, 절대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돈 때문에 교회 떠납니다. 그리고요, 아니 목사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뭐 상의도 안 하고 뭐 돈 거래하고, 또 그 사람에게 뭐 신뢰해주고, 그러다가 뻥 터지면 교회가 무디기로 나가, 반이 나가. 저기 대전의 교회도 절반이 나가버렸잖아. 그래놓고 목사님 핑계를 다 대는 거죠.
목사님이 그것도 조정 안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양보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세력을 만들어서 어떤 문제든지 감정이든지 육체적인 모든 것일지라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성숙한 단계에 올라가서 그 말씀 앞에 아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숙의 자원이에요. 성숙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참 우리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예배 드리는데 한 2살짜리가 아빠 사탕 사줘. 예배 시간 들어오면서 사탕 사줘라는 거죠. 그 예배 끝나면 사줄게라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아빠를 막 괴롭힙니다. 이제 아빠 하지 마. 나 이제 아빠 딸 안 해. 사탕 사줄 때까지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요 막 하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사탕 하나 사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좋다고. 그게 어린 신앙이죠.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되어질 때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성숙시키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차원은 참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니는 그래 사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순종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대가가 없습니다. 희생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러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오래 참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결단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래 참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결단입니다. 우리가 치유학교 때 항상 들었습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말씀 앞에 그 자신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말은 헬라어 마크로 디미아라고 하는데 분노를 늦추다. 그리고 쉽게 폭발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전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 반응하지 않고 감정대로 행하지 않으면 시간을 품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요, 바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요, 바꿀 율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때에 이 22절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에게서 맺히는 열매. 그것은요,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 맺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을 기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해할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돕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설득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설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반드시 필수 요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힘은요, 이 혼적인 것, 자기의 결단인데 이 결단에서요, 그것을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정 아가페 사랑은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닌 아가페의 완성입니다.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회개해서가 아니라 변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미웠을 때, 적군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그분을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설득되어지고 그 말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몇 천 년 참으셨을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0년이나 기다리고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친절을 해주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우리는 이 첫 번째에 육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육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친절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또 자기 자신이 교만하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 사랑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무례 행치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자,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기뻐할 때 그 모든 허다한 죄에서 승리케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 사랑의 네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요. 어떤 것입니까? 자, 참습니다. 자,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또 바랍니다. 모든 걸 믿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비전과 꿈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말씀을 받아 전하는 특권도 사라지고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도 거쳐지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불완전하고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도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말을 하고 어린이의 생각을 하고 어린이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의 것들을 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들이 어렸을 때는 별로 몰랐지만 이제 점점 자랄수록 그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점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숙의 기준, 점점점 성숙하여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불완전하게 알 뿐이지만 그때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라우디가 교회예요. 또 에베소 교회, 7교회가 자기 자신을 잘 몰랐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요, 칭찬하셔요. 너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 너는 그렇게 부유한 자이다. 너는 그 모든 핍박에서도 순교하는 가운데도 내 신앙을 지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희미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빗대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비추어서 나는 말씀에 설득된다. 나는 어떤 것도 감정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어서 전진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니, 이제 교회는요, 이제 헌신이라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요.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헌신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어떤 교회를 이전할 때에, 선교사를 보낼 때에, 어떻게 할 때에 그 돈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돈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 얘기니까. 그런데 그 물질 얘기를 하면요, 유괴 사람들은 내 물질을 왜 해? 이 돈 얘기를 왜 자꾸 목사님 하시나? 지금 3주 동안 이래서 탁 가버리는 경우가 많고, 또 관계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 자꾸 그렇게 이제 나하고 관계가 이렇게 비뚤어지냐? 왜 나를 그렇게 왕대접하지 않냐? 나는 누구에서 누구 어디 높은 지위에 있는데 왜 교회에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큰 상급을 바라보고 말씀에 설득되어져서 교회는요 직급의 위치가 아니에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은요, 또 전도하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복음을 직장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직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신자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평신도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은 평신도라는 말은요, 선지기가 1000년 동안 가지고 오면서 그 평신도는 성경도 읽어서는 안 되고 기도도 해서도 안 되고 죄를 고백해서도 안 되고 신부 앞에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신부 앞에서 모든 것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대독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신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 말씀 앞에 만인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설 수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 그런 위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설득당하고요 그 말씀으로 통하여 이기며 그 말씀을 선택하여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구원을 보는 것이 희미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완전하게 주님을 알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이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사랑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빼버리면요 믿음이 없어요. 사랑을 빼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가집니까?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육을 통치하고요 마음의 감정을 통치하고 그 말씀 앞에 점령당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펼치는 성장한 단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밥점선 목사님이 천국 올라갔을 때에 단계가 7단계가 있대요. 자기는 1단계가 너무 좋대요. 2단계에 올라가니까요 막 버겁대요. 3단계는 못 올라가요. 아예 막 그 빛이 너무 강해서 그 1단계에 살기를 원한대요. 천국에도 단계가 있듯이요 사랑에도 단계가 있고요 믿음에도 단계가 있고 모든 것에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가페의 사랑의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안에서 말씀으로 설득하고 환경을 점령하고 내 감정을 말씀 앞에 설득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뭐 요즘 이봉순 목사님이 뭐 이혼 숙녀라든가 뭐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면은 남편이 기가를 늦게 한다. 또 아내가 너무 과소비한다. 뭐 막 싸워요. 결론이 뭘까요? 결론이 그 사람은 옛날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결론이 뭘까요? 처음에 사랑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빼버리니까 그냥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랑이 빼버리니까 그냥 입는 것도 보기 싫고 먹는 것도 보기 싫고 밥을 왜 그래 쩝쩝 먹어. 처음에는 데이트할 때 쩝쩝 먹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요 왜 그러냐면 내한테 없는 게 그 사람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사랑을 빼버리니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빼버리니까 고린도 교회가 시기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사가 많으면 뭐해요? 예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대변하면 뭐해요? 사랑이라는 거 빼버리니까 자기의 욕심으로 기능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완전한 은혜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모든 것을 만족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그분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요, 그 할머니의 기도가 하나님 속삭이는 그 기도가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오히려 그 공포 앞에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기도하는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심령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육의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차원, 아가페 차원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 안에 거하느니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사랑을 이기는 말세를 이기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의 차원이요 에로스에서 좀 더 나아가서 필레오에서 좀 더 나아가서 아가페로 혼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을 다 이어서 영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랑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어떤 수준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고요. 쉽게 포기한 관계가 없는가? 그래서 어떤 것은요 너무 쉽게 내 육신으로 내 생각으로 쉽게 포기하지 않는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올 때에 그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며 그의 모든 삶의 모든 아픔을 감싸주시며 거룩한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만나시면 그때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기며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말세의 사랑은 식어가지만 아가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선택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으로 기능하는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식지 않는 사랑,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신앙을 골고다의 신앙,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드는 이게 광야의 신앙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사랑할 때에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회복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사랑으로 기능했는가? 앞으로 이 새해에 왔을 때 나는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그 사랑의 하나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자신을 복종하여서 여호와를 알자. 그 주님의 전능하심 앞에, 그 주님의 대면 앞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넘치게 하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고 미워했던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지막으로 살면서 주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성탄을 넘치게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는 열방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에 주의 사랑으로 넘쳐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여 부욕해 하옵소서. 그러므로 통하여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며 아버지는 끊어지며 거룩한 영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로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찬미를 받으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은혜로 회복될지어다. 그 사랑으로 넘쳐나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욕케 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사랑으로 기능하는 거룩한 은혜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